가사처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길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가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지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가 공전하고 좌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랑의 쌀 나눔을 행사를 가졌는데 교회는 이웃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통해서 4단지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3단지를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되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이제 배경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승리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세대에게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밀로 감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에요.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춰두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복음의 계시가 열려진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비밀로 붙여뒀다가 이제는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이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두 번째입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유대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함께 지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지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together heirs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또 together one body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즉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투게더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 장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멜렉 백성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가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라. 선교는 연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교 연합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합을 좋아하세요. 함께 하시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이번도 미얀마 선교 갈 때 여러 교회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난 밤만 해도 대구에서 또 아는 병원에 그 홍보실장께서 또 헌금을 했다고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도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들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했느냐? 성령으로 나타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예요. 영의 사람은 함께 선교하는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by the gift of God's grace given me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I became a servant of this gospe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가스펠에 즉 복음에 사로잡힌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사로잡힌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1절로 올라가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보면은 공동 번역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람, 예수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보입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종, 서번트는 종입니다. 복음의 종이 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주인이에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을 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사람이고 이렇게 확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이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 응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응답을 받아봤으니까 그래요. 응답 받은 사람은 기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음성으로 내가 간구하리니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음성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움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어떻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까? 다윗이 자기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제거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권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선교하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익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 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에 된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는 사제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할 때 베드로는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내가 저희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죽음을 지금 앞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합니까? 우리의 가는 길은 누가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내 명치를 의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명치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현장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잠언 3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도 면밀하게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통해서 동장님과 이제 협약식을 맺습니다. 협약식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주민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일을 주신성 성도님이 추진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다 추진하셨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저 아까 조금 전에 신학을 하셨다는 그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것이 복음 전파예요. 한 번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알기는 잘하는데 이 나눔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급식을 타가지고 왔는데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힘듭니다. 한 3, 40kg 그 음식을 전부 식당에 가서 이것을 혼자 다 싸야 돼요. 싸가지고 그걸 또 차에다 실어야 됩니다. 차에 실으면 또 여기 와서 또 교회에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또 여성에서 전부 봉지 다 나눕니다. 거기 2-3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나눕니다. 어찌 보면은 목사가 그게 할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하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섬겨야 돼요. 끝까지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성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1000번을 불러도 우리는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편들었습니다. 옥중에서 4편에 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주옥 같은 복음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2장 1절 첫 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순종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종종 열어가는,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죽어도 이 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도 그 교회는 계속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왔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지속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들을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죽어도 그 아파트는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내 집이에요. 내 죽으면 내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 우리 성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도고 자녀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머슴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5절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5절 이제 그의 권사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택합니다. 그때 핵심적인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을 받았다 이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8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냐? 지극히 작은 자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성경은요,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잘 아시죠? 이분이 고아들을 케어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케어하다 보니까 고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이 돈이 있어야 고아원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테레사 수녀가 다니면서 동냥을 합니다.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 우리 고아들에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때 술 먹다가 재수 나쁘다,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술을 먹다니 얼굴에다 찌그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동전을 줘가지고 그 고아들을 먹여 삽니다. 그분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세계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간 그 현장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상이에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역지를 주셔서 고아원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면서 I am noth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Christ,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없어져야 돼. 근데 내가 살아있어. 내 생각이 살아있어.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 속에 누구만 존재하는 게 예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이면 미얀마로 출국합니다. 정말 미얀마로 출국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안고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성경 다 펴보세요. 몇 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먼저 보십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비장한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장로님들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기의 조카가 얘기해 줬어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시게 되면 청년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교의 편절자요. 그래서 유대교 청년들이 죽이려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보세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는가.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오면 환난, 결박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인지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사명자라.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야. 나는 이미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다. 바쳤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천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그 길이 순교의 길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의 비장한 각오요. 그리고 그 앞길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내려가서 보시면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 내려가서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마지막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소 성도들을 맡깁니다. 말씀 앞에 든든히 서시오. 말씀 앞에 든든히 서시오. 그 말씀이 너희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5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35분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하지.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인사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 그러면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마지막 38절까지 시작.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 가려가서 전송하니라. 그 37절에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고 떠납니다. 21장 13절 한 절만 보세요. 13절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다. 왜 우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다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비가 왔는데 비를 한 방울 두 방울 맞으면 비를 피합니다. 안 맞으려고 피해요. 근데 비가 한 놈을 적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비 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온몸이 다 젖었는데도 비 오는 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몸을 흠뻑 적신 사람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삶도 있을 것 같아요. 삶도 내가 그 삶 속에 젖어 들어간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몸을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맡기면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선교지 갈 수 있고 다 맡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해도 여러분들이 다 맡길 때에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뜻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초청 찬송합니다.